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누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이신 이용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오늘 침신대 조동선 교수님께서 설교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좀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착한 양, 착한 목자, 바로 세우기 TF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불씨를 지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이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재직 회의원들과 지난 TF 분과 대표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목사님 휴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례 위로 감사로 김원섭 형제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누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현, 우주영 그리고 전상은 가족 오셨으면 일어나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2022년 8월 7일 새누리 공동체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듯이 우리로 당신을 애타게 찾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영원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와 같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던 그들로 인해 내가 40년 동안 근심하였다라고 탄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도 불신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불신의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인해 우리 주님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교회를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 생겨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의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의 책망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도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를 경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일뿐 아니고 우리의 온 삶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각자에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동선 목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나태한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성결케 하시고 그 손길마다 성령 충만의 복과 감사와 기쁨의 복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동선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조 목사님은 텍사스주 달라스 옆에 있는 도시 포트워스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동대학에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작년부터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위해 나오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기 자리에는 없지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본문들이 있는데 어떤 본문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본문은 앞뒤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뭐 탕자의 비유나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와 같이 이렇게 쉽게 도대체 이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거의 뭐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리만 공부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저 자신이 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하물며 저도 그렇다면 우리 회중분들도 이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둔감한 감정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감정은 잠잠케 하시고 분주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참된 시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장 중반과 마지막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구분이 되는 위격자가 같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본질상 신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 신앙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이란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도 성령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자에만 집착하면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요한의 성령론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챕터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 17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할을 전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6장에 보시면 14절에 13절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인도자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성부에게 기도하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오늘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실제로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란 말은 안 썼지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아버지와 나에게서 나오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가끔 언급할 수 있는데 본문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이 핵심 신앙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다르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원 퍼슨 가십니다. 하나님이 한 위격자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자, 완전한 신성한 신이신 인격자께서 한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세 인격자께서, 신성한 인격자께서 일체 한 존재로 존재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호 내주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는 성자 안에 존재하시고요. 성자는 성령 안에 존재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가 계신 곳에는 당연히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여러분의 영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당연히 전제를 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상호 안에 서로 완전하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연애할 때 나는 당신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당신과 하나가 돼서 당신의 영혼과 하나가 되고 당신의 감정도 내가 완전히 느끼게 되고 당신이 뭘 바라는지 나도 그렇게 바라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잊혀진 지 오래됐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뭐 영화에서 옛날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고 너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지.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이렇게 한 존재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이신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본질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구속하시고 종말이 있으신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신비한 영원한 세계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으로서, 영광을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 서로 공유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귀하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도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를,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본문은 지금 쓰여진 시점이 중요하죠. 쓰여진 시점은 본문 바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잡히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자기가 곧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시고 왜 죽어야 되는지 아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 주시기를, 그런데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나를 지금 그렇게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24절에 예수님은 영원 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에 뭘 하셨는지 조금 더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5절에서는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죠. 뭘 하셨대요? 서로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원래 사실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순종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 전부터 성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자기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홀로 있는 한 위격자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한 위격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은 한 위격자 하나님이에요. 그 한 위격자 하나님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더라. 남자와 여자를 한 위격자로 만들지 않고 두 위격자로 해서 연합하게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자가 사랑으로 서로 내주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인 어떤 우주의 기원이다, 비인격적인 그러나 초자연적인 전능한 능력이다, 그래서 God is power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을까요? 예. 그렇게 그런 신이 창조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신의 능력을 조금 부여받아서 놀라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결여될까요? 사랑이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기독교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능력 이전에 존재해야 되는 게 사랑이고요. 교회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어떻게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간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 생명, 그리고 홀로가 아니고 공동체성을 이루는 이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기도가 많은 부분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뭐처럼이라는 단어가 just as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이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당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삼위일체성 안에서 성부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이 우리와 예수님에 대한 관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나누고 계시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로 입양된 본성상 아들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은혜로 아들처럼 하늘의 기업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도록 입양된 그러한 영적인 그러나 피조된 존재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5절에 여러분이나 저나 신학교 총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같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대제사장은 이 가슴에 12돌을, 흉배를 달고 보석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게 되면 남아있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생겨날 후대의 교회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의 첫 번째 단계인 1절부터 5절까지가 자신에 대한 거죠. 자신에 대한 거 뭐냐? 17절에 영화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또 4절에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할 단계에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가 자신이 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과, 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신적인 사건임을 제자들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예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문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본인의 정체성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이 아닌 신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참되게 유일하고 충분하게 증거하는 계시자로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영광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입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와중에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기가 동등한 신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는 아버지에게 우선권을 내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는 겸손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부와의 관계에서 그 우선권을 성부에게 내어드리고 있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을 주시는 분, 이렇게 The Giving Father,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주시는 걸로. 이 준다라는 동사가 to give라는 동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17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26절까지밖에 없는데 어떤 구절에는 2번 이렇게 한꺼번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사도들을요. 아버지가 선택하셨어요. 구원을 주시려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영원 전에요. 그런데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 인도했죠.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분, 근데 특별히 뭐를 주시느냐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 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무엇이 되게 하셨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하셨어요. 또 머리이신 예수님의 뭐가 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죠? 신부가 신랑의 영광을 나타내고 몸이 머리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그토록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너무 귀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 서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욕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게 욕하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막 때리거나 하나님의 선물에게 눈을 흘기거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든 걸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신성도 아버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life in himself, 이건 스스로 있는 생명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생명은 피조물은 안 가지고 있어요. 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5장 26절에 보면 그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갖겠다. Life in himself. 아들에게도 그렇게 갖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영광 이런 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차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을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서로 상호 공유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 관계의 우선성에서는 신비한 영혼 가운데서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3절에 보면 성부께서 어떤 분이냐면 성자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성부가 성자, 성령의 모든 기원이시고 우주의 모든 기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가 유일한 참 하나님과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서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낸다라는 단어 send가 이 17장에 정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나오거든요. 27장 전체에. 여러분 그 미션 있지 않습니까? 미션, 교회에 미션이 있죠. 미션이 없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미시오 그게 영어로 그냥 to send입니다. 미션이라는 게 보낸다, 사명을 주어 보낸다, 완수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사명자로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 자, 그래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1세기에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이미지가 세속 문학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냐면 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누군가에게 뭘 얘기할 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행할 때 쓰는 단어가 보내는 자, 보냄을 받는 자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아빠 친구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세속 문헌에도 있었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왕이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낼 때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럼 그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왕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 왕의 뜻은 이것이고 우리 왕의 계획은 이것이니 우리 왕의 뜻을 실현해 주십시오. 그 가가지고 왕 앞에 당신이 나를 보내신 대로 내가 가서 일렀고 그 뜻대로 성취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전에 같이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아시고 보냄을 받아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이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또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동등하지만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우선권을 아버지에게 늘 드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겸손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것을 우리말 성경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스러운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성은 유지하지만 특권을 내려놓고 종이 되셨다. 성부에게 성자가 아버지가 하십시오. 성령에게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고 성자는 아버지의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으시고 그게 사실 자기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내조하시니까. 그러나 그 뜻을 기꺼이 받으시고 겸손하게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성자 하나님의 겸손은 아이로 태어난 성육신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겸손은 인간의 미덕이 아닙니다. 원래 겸손은 성자 하나님의 특질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누굴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성자 중심으로 모든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자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성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성령이 채찍질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죽음을 겪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 육체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여기에서 이렇게 구경꾼으로 떨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들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자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안 하고요. 성자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부를 보내셨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고. 근데 그 이유는요. 너무나 죄인들을 사랑해서.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누구의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고 누구죠? 성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에 대한 영광도 드러났지만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유일한 그 구원의 통로성, 계시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 영광도 드러났지만 바울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누가
누구의 사랑이 입증되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시작이 누구에게서 된다고요? 아버지에게서. 구원에 대한 계획도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창조에 대한 계획도 아버지에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역사하시는데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구원을 생각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바울은 그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가 얻었다. 예배도 삼위일체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해서 하나님의 그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성령의 믿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장 16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15절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16절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전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끊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내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그 신적인 정체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묵상에도 늘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묵상할 때, 기도하실 때, 찬양을 선곡하실 때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관계성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권세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부활 이전에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복음을, 메시지를 지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해한 거지 구원은 아닙니다. 영생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셋을 낳죠.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가인이 다시 아내와 동침한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나 영어 단어는 know입니다. to know. 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자식이 생겼다. 옛날에도 왜 우리가 남자 처녀 총각이 서로 관심이 있다가 이렇게 뭐 이름도 알고 뭐 취미도 알지만 그렇게 아는 거 하고 정말 사랑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되고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재림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뭘 했는지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비록 그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했지만 목사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뭔가 한 거예요. 찬양도 인도하고 목장도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친 거죠.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지금도 모른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는 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일단 영생이라는 건요, 오래 사는 생명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생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미죠. 그러나 영생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질도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습니다.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생명도 불가분 영원토록 지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생명은 영생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의 죄인들도 영원토록 존재는 합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한 번도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영원토록 존재는 하지만 형벌을 영원토록 받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는 이 권세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았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간구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나는 가족이 있죠? 우리 지금 직장의 동료 있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지식적으로는 들었지만 아직 이 관계에 들어오지 않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펴서 이분이 이 형제자매가 정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문화적인 것인지 종교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문화적으로 습득해서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생의 주님 영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이 사역을 완성함으로 얻으시는 영광입니다. 사역을 완성함으로 얻으시는 영광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미션 컴플리트, 미션이 완성이 되면 그 미션을 하라고 보내신 분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광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32절입니다.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이 위로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사람들을 나에게 나오게 할 것이다. 자, 이 본문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건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내 종이 보라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높이 들려진다는 게 존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받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와 다리에는 창과 못으로 찢기셨고 그분의 이 볼품없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고 세상에서 가장 범죄한 흉악한 범죄자처럼 세상으로부터는 심판을 받으셨으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영광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드러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셨는데 삼손이 1000명, 수천 명의 삼손이 온다 한들 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한 이 죄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수천의 삼손이 온다고 그들의 어깨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온 인류의 영원한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죄에 대한 진노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바로 십자가는 힘없는 그리스도가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태도에서 났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온갖 모멸과 억울한 정말 심판을 받으시고 또 그분은 학대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위협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조롱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보복을 약속하지 않고 두고 봐라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를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인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더 고귀하고 의롭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럼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우리도 직장생활과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걸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다른 신념을 말하고 다른 행동 양식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그룹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대학원생은 학위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이 좁은 사람, 남을 수용할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 인간 혐오자라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 시부터 성을 축복의 결과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대학원에서 교수에게 미국 같으면 거의 완전히 세미나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왔던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의 십자가짐을 보고 누군가는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완수하는 이 사명,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었고 그분의 영광이었는데요. 그 동기는 하나님과 죄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4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범사에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여자에게 나신 것도, 특정한 때에 나신 것도 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 또 침례 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사에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유를 얘기하셨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죠? 수치를 어떻게 견디셨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모든 영광을 주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할 때, 자녀를 너무 사랑할 때, 배우자를 너무 사랑할 때 그 상대방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 상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신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가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가 그 불신자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히 여기듯이 아들을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성취가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사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계획 가운데 높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 완수, 거기에는 십자가가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완수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96장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냄을 받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의 기원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